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인가요?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이건 뭐 성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세상하고 만났을 때 꼭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둠과 빛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은요, 앞에서 언급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말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해당에서 말씀도 전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두라노 서원에서도 말씀을 전했죠. 날마다 전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죠. 3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전쟁 같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맹수와 같이 싸우지 않은 것이 유익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이곳에서의 사역이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요.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여행 계획을 말하는데 이렇게 미루는 이유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의 선교 일정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돌아가가지고 또 아가야까지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갈 거란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마케도니아 하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죠. 마케도니아는 도 개념이라고 했어요. 어딘가요? 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하면 또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네, 맞아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옮겨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1차, 2차, 3차는요 헬라어권 선교였거든요. 근데 로마를 목적지로 둔다는 거는 수리아 안디옥처럼 로마가 이제 파송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파송 교회는 앞으로 라틴어권을 선교하겠다는 그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교 계획을 짰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지금 말한 이 일정에 앞서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 동안 더 아시아, 에베소에 머물죠. 바울이 이들을 먼저 보낸 이유는 뭘까요?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생겨서 이제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에서 모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준다면 이방 교회를 인정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뭐 그냥 즉흥적으로 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두 제자를 보내서 미리 헌금 준비하게끔 하는 거죠. 이 즈음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거기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자,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다? 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에서 쓰여졌다. 정리되시죠? 자,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무렵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실 1세기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요 소동하는 무리였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니까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데메드리오는요 은세공업 자인데요. 그는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에요. 에베소에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매년 3월에서 4월을 아데미의 달로 정하고 각종 종교 축제와 행사를 벌였어요. 이때 이들은요 은으로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풍요와 다산을 빌었어요.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의 딸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그 형상이 수소의 고안으로 된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자랑이었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한 가지로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아시아 전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해요. 멀리서도 이 아데미 축제 때에 몰려와가지고 이걸 다 사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풍족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에 길드 상인 조합의 회장격인 데메드리오가 그 문제를 파헤쳐 보니까 이 바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연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연수를 보면요 종교적인 명분을 분명히 내세웠지만요 실질적인 것은 경제 손실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아데미 여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데메드리오의 선동적인 발언은요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어요. 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하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자 아데미 여신에 관련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쳐요. 그때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어요. 이 극장은요 약 24,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곳이었고 당시에는 큰 축제, 음악회 이런 것들이 열렸고 또 공적인 일들을 의논하고 전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자, 자기 동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말려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고위 간직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단 연극장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일단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여기 유대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피해를 볼까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식적인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요 그가 유대의 사람인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들이 이 유대 사람을 저지한 것은 유대 사람은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된 거죠. 자,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드디어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인 시청 서기관이 무리들을 진정시켰어요.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시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끌고 왔습니다. 재판장도 열려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서로 고소하고 맞고소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일로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집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산시켜요. 여기서 서기관은요 에베소와 로마 정부를 소통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집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고 재판장이나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진짜 신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해산하지 않으면 소요죄로 정부로부터 우리는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법정에서의 갈리오가 떠오르죠. 갈리오를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서기관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유난히 바울의 성실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의 언급처럼 에베소의 사역은 정말 맹수하고 싸우는 것 같은 맨날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만만치 않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결국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가 했던 방식은요 반대가 일어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회당에서 막히니까 투라노 서원에 옮겨서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매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어제 본 바로는 마술에 관한 책들이 다 불태워지고 거기에 대해 일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또 한편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세력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숭상하던 아데미 여신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전 지역에 이런 무브먼트가 생긴 거죠. 에베소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발달된 도시였고 해상과 육로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제는 복음의 요충지가 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의 성실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도시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개혁이 일어났어요. 바울은요, 말재주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대대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든 말든 그는 날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의 능력이 아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일 패밀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크리스마스는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고 상업화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문화 앞에 오일 패밀리가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또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국 보육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도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진원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임을 알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오이 패밀리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목이 메이는데 이 오일 패밀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매일의 말씀 선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13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맨날 망하는 것밖에 더 했어요. 조롱당하고 비즈니스나 잘하라고 얘기 듣고 사역자자 아닌데 왜 말씀을 전하냐고 막 주저앉히려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았고, 그래도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갈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네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요.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오일 패밀리를 통해서 성취되길 소원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것 같이 우리는 북한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현재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동과 문화 충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바울은 선교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연보 모금도 계획적으로 시행했으며 또 로마를 세계 선교의 교도부로 전략적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그렇지만 그걸 검증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뭔지도 모르고 대세에 휩쓸리지 말자. 지금 여기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SNS를 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 뉴스와 잘못된 정책에 휘둘리고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 바로 세우고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한 사람의 성실한 복음 전파는 도시 문화도 바꾼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바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 전략을 세우며 천국 문화를 만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